책 주목에서 3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부제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5대째 목회자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탈보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빙을 받을 때 만약 내가 설교 외에 다른 일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청빙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부인하신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준비하는 일에만 매진했고 강해 설교로 유명해진 이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론,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실용주의란 프래그머티즘, 의미나 가치가 실용적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실용주의는 진화론과 세속 인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대주의적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악, 정과 사, 진리와 거짓의 개념을 부정한다. 궁극적으로 실용주의는 진리를 쓸모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해 버린다. 실용주의가 선악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거나 혹은 삶이나 신학이나 목회를 지도하는 철학이 될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성경과 충돌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실용주의의 거센 물결이 복음주의를 완전히 휩쓸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론, 그 중에서도 특히 설교는 드라마, 댄스,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총국, 대중심리요법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선호하는 추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척을 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출석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비판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실용주의의 모습이다. 아마도 실용주의의 가장 가시적인 흔적들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예배 양식이 혁신적으로 바뀐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규모와 영향력이 큰 몇몇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짜놓은 주일 예식이 경건하기보다는 신명을 돋군다고 자랑하게 되었다. 교리의 중요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실용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모더니즘은 신학적인 자유주의, 도덕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지독한 불신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실용주의의 생각은 교회의 전도도 그릇된 방향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은 그러나 마케팅 선언이 아니다. 복음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선지자다. 거듭나는 씨를 심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미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하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1장 내리막길에 서 있는 기독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늘 마음에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 보좌에 오르셔야 했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의 무등을 타고 그 보좌로 옮겨지리라고 기대했어야 되겠는가? 헛된 상상일랑 하지 말라.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헤아려 보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면 돌아가 당신의 농장과 곡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끔찍히 여겨라. 다만 당신의 귀에 이 말을 속삭이고자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서를 썼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한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라. 그릇된 진리가 생기는 것과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하여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알리라. 경건을 위하여 훈련하라.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덕의 본이 되라.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성숙하고 자격 있는 사람인지 살펴서 교회 지도자를 뽑는 데 신경을 많이 쓰라.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피하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고 쓸모있게 유지하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운 일과 핍박을 기꺼이 당하라. 권위 있게 지도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을 좇으라. 철학과 신학의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귀가 가려운 시대에 사역하기. 불행하게도 시장 지향적 사역 철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나쁜 풍조의 호소력을 갖는다. 이 사역 철학은 자신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활 양식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면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합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줄주의와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종교를 약속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떼지어 몰려들어 환영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적인 경고를 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바울은 자기 교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뒀는지, 혹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디모데에게 강의하지 않았다. 바울은 세상이 디모데를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바울은 외적인 성공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헌신을 강조했지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역 철학은 세속적인 성공 기준의 골몰에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공한 교회란 수백만 달러짜리 큰 시설과 호텔과 핸드볼 구장과 타가소 등을 갖춘 부유한 거대 교회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대답을 분명하게 안다. 풍요나 사람 수나 돈이나 적극적 반응과 같은 외적인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역의 척도가 결코 아니었다. 신실함과 경건과 영적 헌신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덕목이다. 그리고 이런 자질이 모든 사역 철학을 세우는 건축돌이어야 한다. 이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없다.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기가 성공의 지표가 아니다. 사실상 크기와 인기는 정죄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을 사역을 고안해 내라고 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공경에 관하여 경고했다. 성경에서 외적 성공은 결코 타당한 목표가 아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번영이나 힘이나 유명세나 인기나 그 어떤 세속적 성공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탁월한 사역의 기초. 바울은 임박한 심판을 생각하고 살고 일하라고 디모데에게 충고했다. 디모데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했다. 바울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역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쳤다. 어떤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모든 성경적 사역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의 할 일은 성경을 선포하고 그 뜻을 알리는 것이다. 다른 모든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라고 명하신 그 메시지를 실제로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도 바울과 달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디모데가 젊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를 업신여겼다.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가 있는 곳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다.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선포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로서 그의 목적은 수사학적 표현 양식으로 사람을 유쾌하게 하거나 재치나 유머나 기발한 통찰이나 세련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었다. 말 잘하는 웅변가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재단가나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연설가나 강력한 개성의 소유자나 빈틈없이 대중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제주꾼이나 활기찬 연설가나 대중적인 정치가나 박식한 학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리를 끌어모으는 설교자는 늘 있었다. 그런 설교는 인기야 있겠지만 반드시 강력하지는 않다. 설교자가 할 일은 인간 지혜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는 회중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다. 인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표를 갖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표를 갖는다. 2장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교회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후로 예배 형식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명을 겪고 있다. 사역은 마케팅 철학과 영합하여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다. 교회 사역은 완전히 바뀌어 불신자에게 한층 호소력을 가지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친절하라. 설교를 해야 한다면 줄곧 짧고 재미있게 하라. 훈계적이거나 권위적이지 말라. 무엇보다도 늘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하라. 이런 모범을 따르는 교회는 분명 사람 수가 늘 것이다. 이 모든 요점은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user friendly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도자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관심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흥미를 끌고 교회의 세속적 오락을 끌어들이는 구실이 되었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설교를 서술하는 신문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는 불과 유황이 없다. 열광적인 전도도 없고 다만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을 따름이다. 지옥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설교는 현실에 맞고 낙관적이고 무엇보다 더 짧아야 한다. 매우 즐거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삼는다. 교회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품인 관계를 사람들의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느끼는 필요가 현대교회 마케팅 교육을 위한 지침표를 결정한다. 이 생각은 영적 판매의 기본 원칙이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사게 하려 하지 말고 당장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라.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를 평가하는 것이 현대교회 성장 이론의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이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다. 마케팅 계획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교회 사역의 유일한 청사진이며 최종적 권위이다. 사역은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야지 그들의 이기심을 달래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는 텔레비전 광이 아니다. 3장 쇼와 같은 종교. 많은 곳에서 종교적 오락이 하나님의 엄숙한 일들을 급속히 내쫓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삼류 제작자가 만든 어수룩한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는 형편없는 극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제작자는 자신들의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 거룩한 말씀까지도 원용할 수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찬성을 받는다. 예컨대 교회는 기독교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주일 저녁 예배에 끌어모으고 있다. 청년 집회의 특징은 경쾌한 음악과 연설가가 있다는 점이며 이 연설가들의 장기는 유머였다. 매우 정력적인 게임과 활동이 교회 청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한 한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즐겁게 참석하시라 쓴 초대 글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 교회는 교회 직원을 선수로 출연시켜서 레슬링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 시합에 대비하여 훈련하려고 10명의 게임
전담 직원이 전 프로레슬링 선수 터그보트 테일러에게서 머리털을 뽑고 정강이를 차고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고서 몸을 던지는 기술에 관한 레슨을 받았다. 그런 레슬링 경기는 미약한 몇몇 괴상한 교회에서 나온 대수롭지 않은 선례가 아니다. 이 일은 미국의 5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에서 벌어진 것이다. 복음주의 정통 신학의 주류라고 하는 대표적인 많은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가 제시되기만 하면 전달하는 매체는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가 오락을 대신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한 많은 교회가 교회 출석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 교회들 가운데 몇몇은 매주 여러 번 큰 강당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채운다. 이 거대 교회들 가운데 몇몇은 고상한 컨트리 클럽이나 휴양 호텔과 비슷하다. 이 교회들은 볼링장, 영화관, 건강온천, 식당, 무도장, 롤러스케이트장, 최신 설비를 갖춘 멀티코트 체육관과 같은 인상적인 시설을 특별히 갖추고 있다. 도처의 복음주의자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새로운 오락 기법과 형태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 신자의 성숙과 거룩함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일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는 기독교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여 사람을 호려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은 혼란을 일으키고 반발하고 뒤집어 엎고 죄를 들이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교만을 공격한다. 그것을 팔 방법은 없다. 복음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메시지의 핵심 측면을 곡해하고 흐리게 만든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이 홍보활동이나 판매가 결코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믿지 않은 세상에 사랑을 품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서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큰 교회나 교회 성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사역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설립된 지 35년이 넘었고 주일이면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다. 이 교회는 성장한 다음에 정치하는 체험을 여러 번 했다. 최근에 이 교회는 새로운 국면의 강력한 성장을 다시 이루고 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적 성장을 영적 성장보다 높이고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법이면 무엇이든지 따름으로써 수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종종 옹호하는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다. 이런 철학에 힘입어 자란 일시적 변덕주의는 점점 제어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몇몇 거대 교회를 양산해낸 반면 사람들을 성경적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교회들을 성경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 거대 교회는 앞으로의 문화적 동향을 내다보고 그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양적 성장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장에 관하여 수적인 목적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친 데는 없었다. 바울은 교회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서술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사역의 깊이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넓이를 보살피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사역한다면 수적 성장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헌신하는 데 기초를 두지 않는 수적 확장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즐거운 곳이라고 봄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들은 유쾌하지 않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 사라지기 무섭게 떠날 것이 분명하다. 4장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됨. 교회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복음주의를 사로잡고 말았다. 사실상 오늘날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이 기독교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다. 기독교 모터사이클 패거리, 기독교 바디빌딩 팀,
기독교 댄스클럽, 기독교 오락공원 등이 있고 나는 심지어 기독교 나체주의자 거주지에 관해서도 읽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흉내내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이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거나 줄이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으로부터 거치는 일을 제거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 했다. 바울은 듣는 자들의 욕망에 영합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는 현대 시장지향적 사역자들의 실용주의적 철학을 따르지 않았다. 바울로 하여금 효과를 거두게 한 것은 마케팅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었다. 바울은 세일즈맨이나 시장 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 바울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것을 수용한 것은 자신의 메시지를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께로 데려고 가는 일은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 지위, 신분, 생계, 자유를 모두 포기하려 했다.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모습이었다. 5장 하나님의 미련한 것.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었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낮추게 된다. 인간의 지혜는 자기 의지와 지적, 사회적 자부심과 육체적인 정욕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욕망에 영입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은 체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 둘을 결합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바울은 당신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련돼 보이는 종교와 지적인 도덕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이런 것들이 인간 자아의 호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상의 지혜는 그저 복음이 인간의 자부심의 정면으로 대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비웃는다. 복음은 사람이 자기 죄와 영적 무능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복음은 인간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죄인이라 부른다. 게다가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제시하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어느 뭐로 보나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부순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형 집행 도구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비천한 죄수가 고문받아 죽는 형틀이었다.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랑하며 선포했는가?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는 인간이 경멸하는 주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진리는 세상에게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세상 지혜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연적 지성은 십자가를 거치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며 그 지혜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운 삶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6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말할 때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복음이라 하면 복음 전도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구원 진리에 대한 몇 가지 요점이 아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뜻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된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 복음은 회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시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어지는 성화로부터 영화까지 구원의 다른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중단하지 않는다. 복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전 체험에 적용된다. 바울과 다른 신약 기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들은 불신자에게만 전파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도 교회 출석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세속 정치에 관한 논쟁이나 몸무게 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연기나 무대 공연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훈련 세미나나 사업을 위한 시간관리 교실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와 그 모든 사역은 세상에서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신자를 힘있게 하는 한 가지 과제에 오로지 집중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이 짧은 구절에는 성경적 사역에 관한 영적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 경배의 행위였다. 섬긴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라트류어이다.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예배로 번역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사역을 높고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엄청난 특권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의 영혼에서 솟구쳤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기한 처음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다. 그의 마음과 정력은 그 이후로 오직 복음 전파에 고정되었고 그는 목숨을 다해 그 일을 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사역했던 사람의 영적 복지에 있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여행객으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로마의 신자들을 즐겁게 하거나 얼마나 많은 불신자를 로마 교회 모임에 이끌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바울은 보수나 명성이나 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신자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았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람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바울은 옥에 갇힐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갔다. 형제들이 필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동일한 상황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갔다.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은 제국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며 이런 글을 썼을 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신실하게 글로 전파하고 있었다. 분명 그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지식으로 인도하곤 했다.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역은 일체 알지 못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원수, 즉 죄인 중 괴수를 택하여 부르셨으므로 자신은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다.
첫째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다. 둘째로 영생의 길을 아는 우리는 불타는 집의 주인에게 불이 타고 있다고 알려주고 혹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갖는 것과 같은 의미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배운 사람이나 야만인에게 똑같이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는 젊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배운 사람을 겨냥하여 사회의 노예와 찌꺼기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7장 아레오파고의 바울. 바울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광장인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 바울은 헬라의 시를 인용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절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헬라 시인에게서 따온 인용문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세워드린 바로 그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시인 아라두스일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에피메니데스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제우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 바울은 이 우상에게 드리는 창가를 인용하여 하나님께 사용했을까? 바울은 믿음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요점은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되신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너희 시인들도 주권적이고 생명을 주시고 전능한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증거했다. 제우스는 그런 소술에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울이 고대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진리를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성적인 사람은 창조의 결과에 대한 영원한 원인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많은 속성은 너무 분명하여 이교도 시인조차도 그 속성을 이해한다. 물론 그들은 그 속성을 엉뚱한 신에게 귀속시켜 버렸지만 말이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요점이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유지자,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런 후에 그런 주권적인 창조주가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증거로서 그들의 시인들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상황을 아주 잘 이용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지성으로 그들에게 인상을 주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세상의 존경을 얻거나 철학자로 환영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곧장 돌입했다. 바울의 그 다음 말은 아테네의 이교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시인들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상보다 크신 분임이 틀림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다. 이는 바울이 철학에 큰 해머를 들고 철학자들의 모든 우상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그 시인조차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주권자이며 무한한 존재라면 우리는 우상이나 성전이나 다른 어떤 새긴 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바울은 문제 핵심에 곧장 돌입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늘 그랬듯이 바울이 회개를 전했던 사실을 주목하라.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놀랍고 쾌락으로 가득 찬 생활을 약속해 줌으로써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스토아 철학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자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황금시대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두 집단에게 회개하라고 했다. 알지 못함, 이고노론스라는 말은 23절에 나온 헬라 알지 못하는 언노운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다. 그리고 허물치 않다는 말은 간섭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악된 우상 숭배에 무관심하셨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보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개입하셔서 아테네를 이 땅에서 쓸어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장차 의로움으로 아테네를 포함하여 세상을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 그 심판을 행하실 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증거하신 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신지 안다.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적 부활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아마 그들은 회개하라는 바울의 요청에 찔림을 받고서 무리를 지어 그를 조롱했을 것이다. 사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마자 회의주의자들은 비꼬기 시작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 듣지 않고서도 그의 말을 거부할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후에 더 들으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만 그들을 떠났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훗날로 미루지 않았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진리가 넉넉히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바울을 따랐다. 분명 바울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설교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다. 회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 법정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였다. 또 한 사람은 다말이라 하는 여인이었다. 이 여인에게는 직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일반 여자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양극단에 속하는 철학자와 가정주부, 남자와 여자, 지성인과 일반 사람에게 바울의 복음의 설교가 영향을 미쳤다. 몇 안 되는 이 회심자는 바울과 합류했고 아테네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아테네의 교회가 섰고 근처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 8장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는 진리만큼 자연인에게 무시당하는 교리는 없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질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몹시 싫어한다. 대개 사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반대한다. 그러나 요나서 2장 9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작정하시고 존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구원은 더욱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쌍둥이 형제 에서를 버리심을 보여줌은 이 교리를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감을 없애버리지 않는가? 그러나 바울은 철학자의 대답이나 심오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회의주의자를 간단히 책망한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감이 둘 다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상응하는지 완벽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실제가 어떻게 동시에 참될 수 있는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현대 많은 교회가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받아들인 이유는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회심자를 만드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고 결정적인 요소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한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방법을 들여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자신의 주권을 통하여 인간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장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택하시고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공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정죄받음을 뜻한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많은 사람을 은혜롭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자신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바이다. 이 교리는 인간의 교만을 부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자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우주는 우연에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전도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즉 복음 메시지를 충실히 강의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9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영적 성장은 물리적 성장과 비슷하다. 영양을 섭취하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성장을 기계적으로 꾀할 수는 없다. 매우 작은 나무를 거대한 삼나무처럼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나는 우리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나 현대적 방법은 없다. 우리는 사람의 공식과 프로그램으로 고안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인 성경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교회에 수를 더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가 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뿐이다. 10장 맺은 말. 복음주의의 모습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1990년 2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지에는 로버트 브라우가 쓴 복음주의의 대변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급진적 사고방식의 추세를 알려준다. 이 기사가 이름 붙인 새 모델 복음주의라는 운동은 옛 모델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 새 모델 신학은 핵심 용어를 다시 정의함으로써 좀 더 우호적이고 온건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 새 모델 복음주의는 지옥을 다시 정의한다. 이 새 견해는 천국에 있으려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옥을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지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어난 은신처로 거기 가기를 결심한 사람만 간다.
죄 또한 뜻이 바뀐다. 옛 모델 신학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정죄받아 능히 지옥으로 가게 된다. 반면에 새 모델 복음주의자들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 관심을 언제나 언급한다.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변화하도록 돕기 위하여 죄나 나쁜 행동을 처벌하거나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할 목적으로 아이를 집에서 내쫓는 법은 없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근거로 죄를 들이대지 않으실 것이다. 새 모델 신학에 따르면 십자가는 법적 면제가 아니라 성자로서 그의 영원한 본성이 시공간의 몸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표현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적 속죄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 모범이었다. 이것은 복음주의 신학의 중심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들은 새 모델 신학과 같은 조류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시장 지향적, 실용주의적 철학을 따르므로 이 가르침에 반대하여 견고한 교리적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성경적 자격을 갖춘 목회자보다는 진리를 팔 수 있는 마케팅 관리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이다. 마케팅 기술은 인기와 세속적 인정에 대한 약속만 제공한다. 확실히 그 기술은 내리막길의 위험과 맞설 보호막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복음주의는 다시금 성경적이려고 마음을 먹고 세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기꺼이 변호하려 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대항하고자 용기를 내어야 한다.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최근의 위험을 각성하지 않으면 원수들은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며 100년 전에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재난이 우리 세대를 또한 칠 것이다. 하지만 비겁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태도를 내던지고 우리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외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겁쟁이 같은 정신이 많은 사람 위에 머물고 그들의 혀는 마비되었다. 오 참된 믿음과 거룩한 열정이 폭발하였으면. 찰스 스펀절. 책 주목에서 읽어드린 34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